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서기장에 의해서 폭동은 진압이 되고 이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계속 머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로 또 떠나려고 했습니다. 3년간의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도 많아지고 이제 좀 안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눌러 앉아서 또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머물려고 하지 않고 또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이 나오죠.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 아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의 소요가 그쳤어요. 지난주 여러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제 막 다른 은장색들을 막 이렇게 같이 선동을 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큰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자마자 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한 후에 이렇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바울의 이 삶에는 작별하고 떠났다 이런 말이 참 많아요. 그동안 살펴오면서 우리가 느꼈지만 작별하고 떠났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별하고 떠나는 거 좋은 사람 있나요? 작별하고 떠나는 거 좋은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바울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 아들과도 이렇게 많은 애정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어디 있으면은 얼마 기간 동안 일을 할지라도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정말 뭐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내주고서라도 이렇게 뭔가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도 뭐 최선을 다해서 했고, 하여튼 뭐 최선의 모든 걸 다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을 거예요.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도 헤어지기가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3년 동안 진짜 매일같이 말씀 가르치고 같이 붙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도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 아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바울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떠나야 할 때를 알고서 그 자리를 이렇게 일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 잘 떠나는 거, 잘 일어서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뭘 보니까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94세까지 이렇게 기업 총수로 머물러가지고 그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원성을 듣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를 심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치매가 막 오시는데도 9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그 총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맛을 보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탁 버리고 정말 자기가 또 가야 할 자리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힘든데, 그런 걸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도 작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작별해야 되고, 언젠가는 또 이 땅 가도 작별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마치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작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다 잘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을 안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그 선교 여정, 이런 그 사역 속에서 이 사람이 안주하고 싶었겠죠. 3년 동안 말씀 사역 해갖고 막 교회가 막 여러 번 부흥하고 그랬는데 좀 주저앉고 싶고 교회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왜 떠났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로 갔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게도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들인데 거길 또 다시 가가지고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들이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냐면 뭐냐면 권했다, 권했다. 권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하고라는 단어가 원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파라칼레오가 옆에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파라칼레오가 옆에 불러서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옆에 불러가지고 위로하고, 권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죠.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옆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주 또 이렇게 또 경고성 말씀도 주면서 더 강하게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권했다는 말도 표현도 나오는데, 이 여러 말로 권했다는 말은 아주 충분히 위로했다, 아주 충분히 격려했다, 칭찬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위로하시는 거 충분히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좀 하다 말고 이러지 말고 좀 충분히 이렇게 칭찬도 하고 충분히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면 몰라, 그거를 꼭 말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말해 주세요. 충분히 말해 주세요. 다시는 질문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를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주 권면하는, 충분히 위로하는 그런 묵양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권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의 사역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파라칼레오, 격려하고 위로했다, 충분히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주제에 누굴 세우고 누굴 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사람들이 뭘 있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죠. 가난했고 정말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현재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연약한 성도들이나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든지, 물론 맡기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돌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리고 복음으로 나온 자녀들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을 주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헬라에서 3달간 더 있었다고 했는데, 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는 고린도를 말해요. 고린도에서 3달간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었냐? 2달 동안 바울이 쉬었느냐? 그게 아니고 2-3달 동안에,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3달 동안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3달 동안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책을 기록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 3달 동안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도 않고 오직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제가 얘기도 했지만 로마서를 백독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랐는데, 여러분 뭐 로마서 설교한다고 로마서를 백독이나 하고 또 시편도 막 80독 했다고 이렇게 또 카톡이 올라오고 하던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같은 거 있으면 뭐 100독을 50독이라도 목표를 했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설교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도 한번 이렇게 좀 많이 읽으시면은 더 이렇게 주일날 앉으실 때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또 격려했겠죠. 성경을 쓰고 또 격려하고 그들이 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괴계를 알아가지고 바울이 뭐 배를 안 타고 가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렇게 돌아서 육지로 걸어갔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사실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이 끊어져서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말까지 로마서에서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을까? 끝까지. 왜 그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성도들일수록 더 방해가 있겠죠. 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일은 나에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와 시험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러한 일로 해서 낙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막 낙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이런 방해가 끝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방해는 뭐 계속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말씀에 창념하고 또 기도로밖에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바울은 매번 이렇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이 알아가지고 그 성도들이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20장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령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바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시험 당할 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역교회의 어떤 이제 우두머리급쯤 지도자급쯤 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가져갈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각 대표들이 같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누구랑 같이 전도여행 했나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같이 했어요? 바울과 위로의 아들 누구예요?
바나바죠. 또 좀 중간에 도망간 사람 누구죠? 마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누가 있었나요? 마가는 도망가서 안 나왔고 실라가 있었죠. 실라가 있었고 또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가 합류했고 또 디모데가 들어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쪽에서. 그런데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는 보통 1차, 2차는 3명, 4명인데 여긴 지금 7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가는 자는, 여러분 함께 가는 자라는 말이 참 저한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데 가려면 뭐 혼자 가더라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뭐 아내가 챙겨줄 아내가 있습니까?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근데 바울은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도 없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진한 이런 신앙의 사랑으로 뭉친 이 동역자들의 어떤 위로와 함께함은 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죠.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 분들이 천국까지 이 험난한 여정을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 3차 전도여행 7명도 다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들 아닙니까? 선물들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바울에게 일꾼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또 천국까지 가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동역자들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 일행은 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는데 5일이 걸렸다라는 말이 이제 6절에 나오고 있는데 6절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 네아폴리라는 쪽으로 이틀 걸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6절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 16장에서는 이틀 걸렸는데 여긴 지금 5일 걸렸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더 표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크루즈선이 있는 그런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바울이 탄 배가 조그만 배였을 텐데 얼마나 멀미가 나고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5일 동안 이렇게 표류하다가 결국 이제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 여러분 그 드로아나 빌립보가 저쪽 그 이제 마게도냐 쪽이 약간 그 바다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이제 5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멀미나고 힘들고 했겠는데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에 만났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러니까 집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 사람들은 예배나 식사 중에 이렇게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 주일날 저녁 때 만난 이유는 당시 이제 이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나 어떤 이렇게 일용직 일꾼들. 그러니까 안식을 다음 날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다음 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생각해서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저는 안 길죠? 설교를 길게 했어.
언제까지냐면 이 유대인들은 일몰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 저녁 7시예요. 그때 이제 해가 져요. 그 다음 날 일출 시간 새벽 5시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한밤중이라 그랬죠. 지금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밤중이란 말이 이제 한밤중 새벽까지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혼자 말한 건 아니에요.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서로 대화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질문하고 여러분 대답도 했죠. 그런 식으로 서로 질문했는데 이렇게 10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토론했던 곳은 이제 가정집의 이 다락방 위층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3층 집이거나 다락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다락방 3층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기 또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예요. 어둡기도 했고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막 이 좁은 곳에서 막 열기가 대단했겠죠. 그 상황에서 산소도 좀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어떤 뭐 앉을 자리가 없었는지 어쨌든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결국 창가에 떨어져가지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제 노예들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종이라는 단어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두고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한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 말은 그가 죽은 채로 이렇게 들려졌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이 저자인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했으니까 정확한 거예요. 마치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발부하는 것처럼 죽었다. 유두고는 지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이 설교 가지고 이 구절 가지고 그래서 설교할 때 졸면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졸면 죽으리라. 이건 제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여러분 너 졸린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 삶의 애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노예로서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밤중까지 와가지고 밤 설교를 10시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고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소도 모자라겠죠. 그 상황에서 막 그냥 졸다 이게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은 건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졸아도 저는 괜찮아요. 푹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깰 때 깨야 된다. 영혼이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유두고라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피곤했구나. 그러니까 뭐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서 뭐 죽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두고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로서 일하다가 뭐 밤늦게까지 와서 10시간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총 10시간을 들었는데 최소 7, 8시간 들었다고 치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하루 종일 설교를 뭐 7시간, 8시간 들어본 분 있어요? 아니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건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불안하신 분 있어요, 지금? 설교를 몇 시간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약 보통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갖고 신약을 한번 일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비법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또 힘이 막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뭐 한 20여 년 전 됐는데 제가 상당히 좀 보기보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불안함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누가 자꾸 설교를 들어보라 해서 테이프 10개 사가지고 차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을.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 5개쯤 들었나? 근데 정말 마음속에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충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죠. 삶이 녹록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먹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저 같은 사람 설교 들어도 여러분 믿음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 10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지자 바울도 설교를 하다 말고 바로 급히 내려갔죠. 그래서 유두고의 위를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유두고가 죽었다고 소리를 치자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몸을 이렇게 안았다는 것은 바울이 그 청년 유두고를 아주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극진한 사랑과 연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통의 현장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아픔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유두고를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지하에서 그렇게 물이 차가지고 그 운명을 달리하신 그분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리를 막 쫓아가고 싶어서 사실은 쫓아가서 거기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그 상황을 이용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막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 유두고를 설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겠죠. 비통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이 바울이 그 청년을 끌어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이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여러분 바울도 그 청년 위에 올라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알았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가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울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았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심을 선포해야 돼요.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에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드로아의 형제들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가서 떡을 먹고 밤을 새우며 은혜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았겠어요. 그죠? 죽은 사람 살아났는데 정말 막 그 은혜를 막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 유두고의 살아남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유두고의 살아남이 어떤 유두고의 가정, 친척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큰 기쁨을 줬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애환이 있는 사람들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고 나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겠어요. 그 은혜가 정말 너무 놀라웠겠죠. 그냥 다른 사람 살아난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이 드로아 형제 자매들의 어떤 모습도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주님의 생명력, 그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유두고를 보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유두고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불행해 보이고 참 비참해 보이고 절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생명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한 곳에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심으로 나사로를 죽게 하셨죠.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약간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으면 정말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나사로의 집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향기를 선포하시니까 그 생명의 냄새가 막 진동하게 됐죠. 그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시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내 인생 이렇게 이렇게 버려두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때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드로아 교회의 모습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10시간이 넘도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바울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어떤 죽어있는 곳이든지 우리는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